예,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억압이나 인신의 구속을 받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자유를 침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다수가 다들 자유롭게 살고 있다. 예, 자유는 우리 일상이다. 뭐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자유는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와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어쩌면은 우리에게 가장 모호하고 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자유?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죠. 무슨 자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초막절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먼저 당신을 생수의 공급자로 소개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을 빛으로 또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을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알지니 그랬는데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삶이 비참한 노예 상태임을 전제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보라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사슬과 멍에를 그런 주님의 이 말씀이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던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발끈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뭐 누구의 노예가 되었던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늘 무슨 뭐 자유 운운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예 상태라는 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하시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물리적인 억압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억압이 있는데 바로 죄의 억압이고 그로 인한 죄의 노예 상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성을 내면서 대꾸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왜 자유가 없느냐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거늘 무슨 자유를 말하느냐 그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아직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그럼 그 자유라는 것이 뭔가? 자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을 담보해주는 최우선적인 권리다. 뭐 이렇게 상식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유란 무엇이고 또 어떤 상태를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노예로 만드는 그 대상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자유가 뭔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념을 만든 칼 막스는 우리를 억압하고 노예로 만드는 대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산계급이라 그랬어요. 부르주아.
그래서 유산계급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우리 해방과 자유를 누린다라면은 그게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보여주듯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훨씬 더 잔혹한 억압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실험은 벌써 오래전에 실패로 끝난 것이 역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자유의 입장은 뭘까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의회 연설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자유 4가지에 대해서 연설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공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4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자유를 향유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가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으로 본 것들이 무엇인 거죠? 권력의 횡포라든지 아니면은 결핍된 환경,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상태라면 그게 인간이 누릴 자유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연적이고 정치적인 자유 말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은 무엇을 자유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자유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한 대로 살 수 있는 것, 그런 게 자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선택한 것을 사는 것, 이게 자유다. 그래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죠.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 규범이나 질서라 할지라도 자기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라면 그것을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 이것이죠. 심한 경우에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도 있잖아요. 사회가 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자는 이러이러한 존재니까 이러이러한 그런 생활 양식들을 따라야 해. 이것은 사회적 규범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 정체성을 내가 주체적으로 정하고 선택함으로 성 구분으로부터 자유한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트랜스젠더 같은 것도 아무 문제가 없게 여겨지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성 정체성을 억압하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종교적인 강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동성애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적 취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야 그런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그 세력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하고 추한 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성애든 동성애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성적 취향일 뿐이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하나를 강제하는 그런 성경의 입장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편협한 구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디 내 자유를 피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한 없이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핵심적인 신념을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금지한 모든 것을 금지하라. 모든 질서와 투쟁하라. 모든 기준과 규범을 해체하라. 그런데요, 그런 기준과
우리 우리 사람의 사는 그 기준과 규범을 정하고 그리고 질서를 부여해서 우리 인간의 자유, 신은 방종인데요. 그것을 금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 이들이 그렇게 여기냐면은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여깁니까? 인간의 모든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뭐라고 보는 것이죠? 이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기독교 신앙을 억압으로 보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빼앗고 억압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고 또 조롱하기까지 하는 거죠. 무엇보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 죄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자유에 대해서 거짓과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신을 싣고 있는 동안에 거짓은 지고 반바퀴를 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항상 거짓이 진리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쉽게 빼앗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의 심령이 그만큼 거짓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전파되면은 금방 흡수합니다. 진리는 배격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한 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거짓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거짓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자아인 것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판단하든 그 판단의 근거가 자아에 있는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내 자유가 얼마나 발현되느냐,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내 자유가 타인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애받지 않느냐, 그게 인권, 그게 권리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공정하게 펼쳐질 수 있느냐, 그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나 중심의 생각이다 있습니다. 그게 거짓의 실체인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인문학적 관심이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전에는 가벼운 웃음만 주던 그 TV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최근에는 인문학 강좌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채널인지 그 채널 제목이 이래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법 무거운 그런 이 주제의 TV 프로가 있는데 언뜻 보게 됐어요. 거기에 고은 그 시인이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길이 갔습니다. 고은 시인이 누군지 아시죠?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여러 차례 오른 세계적인 그런 지성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딱 또 자유에 관한 그런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앉아서 그 강연을 좀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강연이 이렇게 사회자하고 같이 토크 형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강연을 진행하다가 바로 이 대목을 말하는 그 순간 일어나가지고 아주 강력한 톤으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은 시인이. 나는 나로서 자유자예요. 어떤 자에 의해서, 어떤 규범이나 교훈이나 그 어떤 진리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않는 그런 구속되는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어떤 진리에 의해서도 구속되는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 자유자예요. 아유, 뭐 이런 얘기를 그 나이 드신 그 고은 시인이 막 일어나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걸 봤습니다. 그 말이 과연 맞을까요? 나로서의 자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나로서의 자유야말로 절대적 가치이자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가 규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 자유를 억압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든 무엇이든 말이죠. 사실 고은 시인은 가만 듣고 보니 불교신자다운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애나 구속받지 않는 그런 그런 나가 과연 존재할까요? 자유는 우리의 마치 무슨 생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그것은 죄의 세력의 포로가 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순진한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더욱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하고 추하고 자기 파괴적인 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 체스터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인간이 자유로이 선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의 표현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유로이 선택한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지옥과 같은 것들, 자기 파괴적인 것들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죠. 누가 우리를 강제로 지옥에 끄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곧 자기 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한 것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주체가 있는데 다름 아닌 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유하지 못하는데 죄가 우리 자유를 찬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저 나로서의 자유,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데 죄의 지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행한 어떤 잘못된 행위, 그 행위의 결과,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죄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죄는 우리가 놓이게 된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성경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한다 라고 했으며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영향력과 지배력,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죄는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고 포로로 삼는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해서 마침내 철저히 소유해버리는 사단의 권세,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해버리고 사망을 그 삭스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세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내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법이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앉아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준동하고 부추겨서 그 죄의 뜻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나로서 자유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순진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우리 마음, 우리 내면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내면을 종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죄로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결코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는 한없이 무력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이고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의 옷을 덧입은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인 것이죠. 그로 인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처럼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 종으로 삼는 권세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의 권세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말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미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자유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엄밀히 자기가 느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기 감정이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젠 내가 뭘 느끼는 것이 아니고 죄의 포로가 된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의지를 실행할 능력이 없는걸요? 그 의지가 이미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내 의지를 사로잡아서 실은 내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게 나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죄의 권세가 내 의지를 포로로 삼아서 자신의 협력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 의지로 선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내 의지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의지대로 한다고 여기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을 사로잡고 소유하고 있는 죄의 세력의 뜻만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곧 죄의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자기 파괴적인 그런 상태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이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의지가 아무리 부지런히 활동하며 깨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격렬하게 죄의 권세에 저항한다 하더라도 죄의 그 막강한 힘에 부딪혀서 맥없이 꺾이고 결국은 그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선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점령해버리는 죄의 지배력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적 자유는 한낱 휴지족처럼 너무나도 쉽게 강탈당하는, 부서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이 그러진 않았습니까?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그와 같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의 활동을 저지해 보십시오. 곧 다시 회복됩니다. 억제해 보십시오. 물러났다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든지 죄로부터 도망쳐 보십시오. 바람 날개를 단 것처럼 쫓아올 것입니다. 그 집요함 때문에 우리 영혼은 지치게 되며 결국 항복함으로 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죄의 그와 같은 끈질김만큼 경이롭고 놀라운 것도 없습니다. 죄의 그 끈질김만큼 경이롭고 놀라운 것도 없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것이 자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는 죄의 세력에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실은 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유를 사용한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실은 죄가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그만큼 내 속에 죄가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나는 자기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죄의 권세,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그 자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드린 그대로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와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선포인 거죠. 이게 바로 그것이 복음인 거죠.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죄의 권세, 우리를 노예로 삼고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그 죄의 권세,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 전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고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 그 능력이 죄의 법과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우리를 어떻게 종으로 삼을까요? 어떻게 자기 종으로 삼습니까? 죄는 정욕의 씨앗을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함으로 결국 우리 영적 자유를 빼앗고 정욕에만 끊임없이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뿌려놓은 그 정욕에 몰두하면서 난 내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건 착각 중에 착각인 것이죠. 또 죄가 우리를 어떻게 종으로 삼습니까? 죄는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만족들로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 마음을 포획해서 우리의 영적 자유를 빼앗고 온통 세상에만 집중하게, 세상에만 전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죄가 우리를 어떻게 종으로 삼습니까? 죄는 두려움으로 우리 심령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자유를 빼앗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들 저만큼 갔는데 내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인정받아야지,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돼야지, 우리 남편이 잘 돼야지. 그러니까 세상의 요건에 맞춰서 그러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는 우리를 어떻게 종으로 삼습니까?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죄책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행위에 의한 죄, 우리 내면에 의한 죄,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죄책을 심어줌으로써 우리를 그 안에 가두고 죄사함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그처럼 그의 종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죄가 우리 마음에 뿌리는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 거할 때 사단이 놓는 그런 세상의 유혹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가 주는 두려움의 마비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 때 모든 죄책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권세인 예수의 권세에 우리 자신을 넘겨드려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 되는 길이 우리가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는 것이죠.
참된 자유, 우리를 살리는 자유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생각과 의지와 삶을 철저히 주님께 의존시키고 예속시키며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곧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그 모든 종됨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종이 되어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종이 되어야 자유를 얻는다. 맞습니다. 주님을 우리 주권자로 모셔드릴 때 우리 영혼의 자유가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죠. 내 뜻과 의지를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해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환영에 맞을 때, 그럴 때 참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될 때 세상이 주는 그런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유, 생명의 자유를, 하늘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치열하게 돌아오는 한 주도 예수 안에만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맹렬하게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하는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인생을 철저히 주님의 주권에 넘겨드리고 철저히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환영하는, 초대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께 철저히 예속시키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